반갑습니다. 성경적 재정교육을 전문적으로 섬기고 있는 한국청지기 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는 강팔룡 장로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노후, 100세 시대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는 세 가지 자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경제활동에 관한 모든 지혜와 정보들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담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돈에 관한, 재정에 관한 얘기가 무려 2350여절이나 담겨 있습니다. 약 한 7.5% 정도 됩니다. 성경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구원, 영생, 천국,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요절들은 500요절이 채 안 되거나 그 수준 정도입니다. 그럼 약 4배 이상의 많은 말씀들을 재정에 관해서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될까 염려하셔서 성경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경제에 관한 지혜들을 그렇게 많이 정리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에 실족됩니다. 돈은 얼마만큼 파워가 있느냐면 우리는 삶의 주인 자리에 늘 하나님을 모실지 돈을 놓을지 늘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파워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 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0세 시대 아름다운 인생, 성경에서 우리는 세 가지 자산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놀랍게도 재물에 관한 얘기 중에 재물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해서는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역할이 우주 만물의 소유주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지갑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는 주관자라는 겁니다. 주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승진시키기도 하고 탈락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자입니다. 역사를 만드시는 주권자고 열방의 경계를 정하시고 국가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 모든 영역들을, 삶의 영역들을 관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은 세 가지예요. 소유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공급자이신 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의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매뉴얼대로 살아가도록 명령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에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이 청지기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여기에 명령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이게 생명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청지기인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그게 바로 경제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게 이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분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분부한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전체 통으로 보면 그런 거죠. 이 두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돈이나 물질,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과 기술,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활용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 이웃이 뭐냐 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웃이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과 맡겨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이웃을 섬기는 데 쓰는데, 그 이웃에는 네 종류의 이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내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사명의 첫 명령입니다. 두 번째 이웃은, 옆을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믿음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영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섬겨 나가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영가족을 섬기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웃은 누구냐? 하나님은 모르지만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맡긴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들을 이분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고 네 번째 이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원수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이게 바로 경제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복음 전파와 경제복음 전파. 근데 이 생명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하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경제복음이라는 배에
생명복음을 태워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선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와서 말로 성경책 던져놓고 복음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열방을 나가서 선교하는 걸 보십시오. 선교 현장에는 반드시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복음에 생명복음을 실어서 나르는 경제복음은 배와 같은 겁니다. 그 전파에 나가는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4가지 주셨어요. 그 4가지가 뭐냐? 물질과 관련해서 감당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주인의 소유를 우리는 위임받은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위탁받은 돈이에요, 우리.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돈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써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써야 되는 거죠. 그 위임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 것을 우리는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맡긴 물질을 분배하고 관리하고 증식할 책임이 있고요. 3번째는 우리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 마지막엔 주인에게 나가서 결산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함께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종류의 자산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3가지 자산이 뭐냐? 첫 번째가 진리 자산입니다. 진리 자산은 내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지는 자산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창조 목적에 맞게 내 존재를 사용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리 자산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방송국에 오셔서 방청하면서 이 복음을 시간을 내서 방청하는 것조차도 진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섬기고 나누는 것도 역시 진리 자산에 투자하는 것들이죠. 이런 게 진리 자산입니다. 2번째는 관계 자산이에요. 관계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계명, 그 계명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 섬기는 자산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들을 나누고 섬기는 것들이 바로 관계 자산인 거죠. 그리고 3번째, 세상 사람들이 자산으로 여기는 바로 물질 자산이 있습니다. 이 물질 자산은 저기 화살표에 슬라이드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진리 자산과 관계 자산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설정하면서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3가지 자산을 통해서 아름다운 100세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 몇 가지 예화를 갖고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준 그 돈은 뭐로 써야 되느냐? 도구로 써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죠. 미국 이민사의 한 사례가 왜 돈을 도구로 써야 되는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사 중에 보면은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2 청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한 청년의 이름은 마르크 술츠, 또 한 청년의 이름은 에드워즈 조나단이라는 친구입니다. 먼저 마르크 술츠는 영국에서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았던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대륙인 미국에 와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왔으니 내 자손들에게 더 이상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이 땅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는 많은 재산들을 남겨줘야 되겠어. 이게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술집을 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대에 정말 악착같이 벌어서 미국이 알아주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에드워즈 조나단. 이 사람은 미국에 이민 간 그 목적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으니 이제 내 미국 땅에서 신대륙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 복음을 내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땅을 갑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신학대학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훌륭한 성공한 목사가 돼서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창립합니다. 자, 이 두 사람 다 그래도 미국 땅에서 비교적 성공한 인물이니까 이민사에 나왔겠죠. 자, 근데 150년 후에 조사한 조사 자료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50년이 지납니다. 5대가 태어났습니다. 각 가정마다 5대가 태어났습니다. 자, 먼저 마르크 술추 가정은요, 5대가 태어났는데 5대에 약 한 1062명 정도의 그 많은 자손들이 5대에 걸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자손의 몇 면이 보면요, 5년 이상 교도소 생활한 사람이 96명, 창녀가 된 게 49명, 그다음 알코올 중독자가 50명, 문맹자가 460명, 극빈자로 정부 보조금으로 영명하는 사람이 246명. 자,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 분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회의 정상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에드워즈 조나단,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의 자녀들은 선교사나 목사가 70몇 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군인 혹은 성공한 그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또 정치가, 그리고 부통령까지, 주지사, 이런 분들이 나온 아주 미국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가문에서는 장로나 집사만 해도 무려 816명이 장로나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어디에 집중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진리 자산에 집중했고 한 사람은 물질 자산에 집중한 거죠. 그 결과 자녀에게 정말 자녀가 잘 살게 하려고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이 자녀를 망치게 한 경우죠. 자, 돈은 그런 겁니다. 돈은 또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오늘날 많이 봅니다. 돈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고 재앙으로 달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의 어떤 권사님은요, 테헤란로에 빌딩을 2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죠.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나중에 세금 문제를 고려해서 일찍 정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스카이 대학을 나온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회사를 사표내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여행하겠다고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서 이 친구가 한 일이 무엇이냐? 술과 도박과 마약과 섹스에 빠졌습니다. 5년 만에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상속세 문제 때문에 빌딩 하나를 분할해서 아들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게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그 아들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에 그 빌딩에서 나온 임대료 수입이 자기 것이니까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돈을 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더 이상 안 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마약 사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자녀는 다시 나와서 그 빌딩의 절반이 자기 거니까 절반에 대해서 매각 처분하겠다고 소송을 내고,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가는 권사님이십니다. 돈은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돈이 시험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또 돈은 우리에게 간증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맡겨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정확하게 잘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케모 변호사, 그분은 아주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그러고 나서 검사가 됐다가 이 땅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갈등 구조를 알고 나서 가지지 못한 약자를 돕기 위해서
승승장구하던 그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때부터 가지지 못한 중소기업, 대기업과 정부나 여러 가지 기관의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사장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생 동안에 30년 가까이를 뭘 했느냐? 그분들을 위해 변론하고 그분들을 도왔습니다. 필요하면 어떨 때는 수임료도 받지 않고 도우고 생겼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분이 은퇴할 나이가 되어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요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도왔던 150여 명의 중소기업 사장들 중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분들이 이분들에게 거꾸로 이제는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변호사님, 우리 이번에 유럽 여행 가는데 같이 따라가요. 변호사님, 우리 별장을 여기 지었는데 여기서 좀 사세요. 이분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내주요. 물질도 넘치고 사역도 넘치고 삶도 기뻐지는, 돈은 바로 간증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의 재물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매뉴얼대로 우리의 물질을 수단으로 삼아 돈을 종으로 부려서 이 땅에 섬겨야 될 대상들, 그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쓰는 자들,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달란트를 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맡기겠다고요? 참된 것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100세 시대,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산다면 이 땅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내 육신이 잠깐 괴롭더라도 이 땅은 정말 축복이 넘치는 땅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주시겠다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상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 안 주겠다는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또 천국에 상급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 가지 물질, 세 가지 자산, 진리 자산, 관계 자산, 물질 자산이 있는데 우리의 물질 자산을 진리 자산과 관계 자산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의 사이클을 타기만 하면 우리에게 물질 걱정 없이 마음껏 이 땅에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주는 재정 교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울부짖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생각하시고 성경에 있는 체계적인 재정 훈련을 받으셔서 100세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중랑구 목동에서 온 문경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은퇴할 때 이제 퇴직금을 받는데 이 퇴직금을 은퇴 자금에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게 목돈이 생겼다. 저 같으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큰 돈이 생겼습니다. 이 돈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사용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사용 방법이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보통 목돈이 있으면 돈이 욕심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목돈이 생기면 그 목돈을 가지고 이 돈으로 내가 좀 더 큰 돈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는 심리 상황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 깔려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욕망이란 거죠. 내가 가진 돈을 보니까 만족스럽고 넘치는 거라기보다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이 돈으로 무엇을 해서 얼마를 더 만들 수 있겠다는 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죠. 이 부분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큰 돈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그 의논 가운데서 사용 방법을 찾으시는데요.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방 자금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현명하고 지혜롭게 준비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목돈을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통해서 이룬다는 생각보다는 그 돈을 이용해서 매월 얼마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혼자서 찾기 어렵다면 신실한 크리스찬 재정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는 킹덤 어드바이저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재정 사용하는 방법을 설계해 주는 재무 설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이 돈으로, 맡겨준 돈으로 활용하면 될 건지를 함께 묻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경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경제의 지혜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100세를 살아가는 그 긴 여정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방법과 지혜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맡겨진 물질을 이 땅에서 지혜롭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3가지 자산으로 분류돼서 우리에게 사용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안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100세 인생은 정말 이웃과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쁨과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델 박둘선이라고 하면 왕년에 98년도에 제가 슈퍼모델 1등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 진출하고 모델로서 성공을 하면서 국내에서 세계적인 탑모델로 알려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낄 때 아르바이트로 모델을 했는데 그게 제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10년까지 그 전까지 정말 무대 위에서 원활하게 활동을 했었고요.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그 무대 위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저는 무대 밑에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